함께 또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제 저는 좀 같은 주제로 설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역시 저희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동생을 형제를 인신매매한 그런 파렴치한 죄악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이렇게 합력하시는 건지 정말 또 새삼스럽게 놀라운 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요셉한테만 주목했지 이제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갑자기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무려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동생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다시 요셉을 총리의 모습으로서 마주하기까지 이 22년의 세월 동안 이 10명의 형들은 과연 그냥 양심의 털이 부숭부숭 난 것처럼 그냥 아무런 가책 없이 22년을 평온하게 그렇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성경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제 말이 이제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제 42장에 이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서 요셉이 이들을 시험을 하느라고 이들이 아주 큰일을 당했잖아요. 그냥 이들의 예상은 이집트에서 빨리 사고 돌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되게 생각지도 못한 큰일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바로 이들이 계속 쌓여왔었던 것인지 바로 이 발언이 튀어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42장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우리가 요셉한테 범죄해서 그래서 아우가 당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일을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바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동생한테 지금 죄 지른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업보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들이 22년 동안 과연 그냥 양심에 털난 상태로 이제 평온하게 살았을까?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들이 과연 평안하게 살았을까? 계속 이런 죄책감이나 혹은 이런 두려움에 이들이 시달려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루 속에 돈을 발견했을 때 4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이런 발언을 보면은 이제 이들에게도 분명히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분명히 다 듣고 그 신앙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고 그리고 죄책감이 계속해서 이들을 아마 계속 사로잡았을 거고 그러면 이들은 이제 22년 동안 저는 평온하게 그냥 동생을 팔아치고 나서 그렇게 평온하게 산 게 아니라 아마 계속해서 죄책감이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좀 쫓기며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들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아까 이제 42장 21절에서 이제 불행을 만나니까 바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은 인생에서 비단이 지금 이번에 이 일들뿐만 아니라 22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또 얼마나 또 이제 뭐 크고 작은 그런 막 불안들이 있었겠어요. 크고 작은 염려나 걱정이 발생할 일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럴 때마다 저는 이들이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동생을 팔아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되게 22년 동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좀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설교했던 이야기 중에 예화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평소에 영어 찬양을 좀 많이 듣는다고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베델 뮤직이라고 이제 베델 뮤직이라는 찬양팀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영상이거든요. 몇 년 전에 영상인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이제 그 앞에 막 뭐라고 샬라샬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에게 주어진 정보는 가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사는 해석할 수 있는
있는데 이 찬양팀 리더가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태까지 계속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에 이게 한국어 번역이 떠가지고 어떤 친절하신 분이 이 처음 간증부터 이제 끝까지 다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간증이었었더라고요. 한 2분 동안 계속 막 샬라샬라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음악이 시작을 하거든요. 2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분이 간증이었는데 이제 이 베델 뮤직이 한 몇 주 정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 교회에서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이제 동역자의 어떤 성도님의 어린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잭슨이라는 어린 아들이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이 성도님들이 힘을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문자 메시지가 왔냐면 이 아들이 이 잭슨이 이제 내일을 넘기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2주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제 이 잭슨이 지금 당장 오늘 안에 죽을 수 있다는 이런 문자니까 이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제 딱 절망의 거인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대요. 갑자기 큰 벽이 거대한 불신의 벽이 그들을 덮치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대요. 이 아이는 오늘 죽고 말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기적을 볼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이들이 부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거든요. 이제 할렐루야 올려드리세 레이저 할렐루야인데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할렐루야 올려드리세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대적 앞에서 내가 할렐루야를 올려드릴 거야. 그리고 불신보다 더 크게 나는 할렐루야를 올려드릴 거야. 찬양이 바로 나의 무기이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올려드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이제 찬양 가사인데 이제 이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거짓말처럼 이 불신의 벽이 이제 이 원수가 싹 물러가고 그리고 정말로 평안을 주시고 또 이 아이가 진짜로 결국 살아나서 이 영상 내내 자꾸 이제 그 부부를 비추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를 비추는데 저는 왜 계속 비추나 했어요. 민망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그 잭슨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멀쩡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꺼냈냐면 저는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주목이 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목이 가냐면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너는 안 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기적을 볼 수 없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볼 수 없어.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비슷하게 저희한테도 계속 이제 들이닥칠 때가 많고 또 요셉의 형들한테도 요셉의 형들은 기적보다는 이런 속삭임을 쓸 것 같아요.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너희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너희는 동생을 팔아넘긴 흉악한 범죄자들이고 너희는 평생 저주받아 마땅해. 이런 사단의 속삭임들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다 알다시피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말 끔찍한 죄악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당신의 선하신 뜻에, 선하신 일에 합력하게 하신 거죠. 이제 사단은 절대로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속삭였을 테지만 그런데 이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거짓말이 산산이 부서지는 현장인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착한 요셉의 이런 용서, 그냥 개인적인 용서라고 생각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냥 단순히 착한 동생의 개인적인 용서가 아니라 이제 형들의 영혼을 22년 동안 짓누르고 있던 이런 죄책감, 이런 감옥문을 열어젖히는 이제 하나님의 해방 선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마귀의 정죄, 이런 저희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마귀의 선포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의 이런 엄청나게 파렴치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마저도 언약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지금 편입이 되는 은혜의 현장인 거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야말로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용서의 선포와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정말 씻겨질 수 없는 흉악한 죄악이 이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 아래서 완전히 씻겨 나가고 도리어 이제 저희가 생명을 낳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재료로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기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론 저희 성도님들 이미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사단이 이제 저희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저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 이제 또 만약 목자 목녀로서 헌신하시면은 또 이런 정죄감이 얼마든지 정죄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뭐 지금 예를 들면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안 하고 있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너는 안 된다 이런 사단의 정죄, 이런 사단의 거짓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지금 봄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VIP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또 사단은 옆에서 너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만약 속삭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너는 절대 안 돼, 너희는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속삭임을 제가 바로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호히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끊어내고 이제 그 베델 뮤직의 그 찬양팀이 할렐루야 올려드리세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대적 앞에서 불신보다 더 크게 저희가 찬양하며 또 기도로 이제 승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자책하지도 말라. 이제 오직 저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엎드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사단에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봄봄 축제를 앞두고 이제 꼭 저희가 항상 이제 전도를 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올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오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들떴다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들떴다가 확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 그리고 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자책감이 이제 사단이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짓말이 이제 불신의 영이 속삭였다면 이제 당장 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물리치는 이제 기도를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1층 공간 이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는데 그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이 바로 석가탄신일입니다. 혹시 우리 VIP 중에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불교를 믿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